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음동성 목사님 나오셔서 최후의 승자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어떻게 남은 인생은 의인처럼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의인처럼 죽을 수 있을까? 주님, 나는 의인처럼 살다가 의인처럼 죽어서 의인들이 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의인들이 받는 상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80을 살는지 90을 살는지 100살을 살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날 한밭꽃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살아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인처럼 살고, 살아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고, 죽음이 찾아올 때는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참으로 웃는 자는 마지막 웃는 자라고 합니다. 한많은 세상, 험악하고 험한 세상, 수고와 슬픔뿐이고 허무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인생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가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웠다, 달려갈 길 다 달렸다,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인생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3세의 짧은 나이에 돌아가셨으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승전가를 부르고 운명하십니다. 지구촌에는 바닷가에 많은 모래알 같은 인생이 살다가 가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소수만이 성경에 그들의 신앙 행적이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을 행하고 살다가 나중에 범죄하고 악을 행해서 멸망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죄에 빠지고 욕심 사납게 살았으나 나중에는 아름답게 살아서 최후의 승전가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초년도 복되고 청년도 복되고 장년도 복되고 노년도 복된 아주 행복한 사람,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초년에 복되었다가 나중에 장년에 불행하게 끝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을 들어가면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선지자 사무엘이 당신은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했더니 사울이 나는 왕 될 제목이 되지 못한다고 숨고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나귀 새끼가 잃어버려서 나귀 새끼를 찾으러 갔다가 날이 저물으니까 그는 아버지가 나귀 새끼 걱정은 고사하고 내가 돌아오지 않아 걱정할까 봐 아버지를 염려하는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는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사장 외에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제사를 자기가 집례합니다. 나라를 구원했던 다윗을 시기해서 10몇 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미쳐 날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아말렉 왕과 백성과 모든 짐승은 다 죽이라고 하는데 아말렉 왕은 살려주고
좋은 짐승은 자기가 가지려고 좋은 짐승도 살려놓습니다. 이렇게 왕이 된 후에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그런 사울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40날 동안 미칩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블레셋과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서 자살로 끝나는 비참한 인생을 맞게 됩니다. 성경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가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살아있는 날 동안 좋은 제사장의 영향을 받아서 좋은 왕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악한 종으로 살다가 부하들이 이 요시아 왕을 암살함으로 암살을 당해 죽게 됩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아 왕이라고 있어요. 왕이 된 초기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강성하게 하시고 형통한 복을 주셨어요. 그가 형통하고 강성해지자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만 분향하는 분향을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왕위에서 쫓겨나서 별궁에서 살다가 쓸쓸하게 인생을 마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대용사 히스기야 왕, 그는 얼마나 신앙의 용사였느냐. 종교 개혁을 하고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물리쳤던 신앙의 용장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받고 하나님께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성심과 진심으로 주님을 섬긴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해서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았던 위대한 신앙의 용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놀라웠던 신앙의 용장이 그의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병 나았다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무기고와 자기의 보물 창고를 보여주면서 나는 부한 왕이다, 강한 왕이다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데 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멸망의 선언을 받습니다. 우리가 첫날에도 설교를 했지만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켰던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왕위에 서서 강건한 나라가 되고 평안한 나라가 되고 부한 나라를 되자 이방 여인을 갖다가 1000명 이상 아내로 얻어들이고 이방 여인이 데리고 왔던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울이라든지 요아스라든지 우시아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솔로몬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시작을 잘했으나 나중에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멸망을 받은 장본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할 수 있을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나 개인이나 모든 집단이나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망합니다. 성서에 나타나는 모든 나라가 전부 교만으로 망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많은 신앙의 인물도 형통한 후에 복을 받은 후에 다 교만해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초년에는 죄악에 빠져서 살다가 나중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서 최후에 빛나는 사람이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날 때부터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는 욕심쟁이에요. 그는 욕심이 많고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장자권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는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처럼 손에 털이 없는데 염소를 잡아 털을 바르고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도둑질해 갔던 사람이에요. 그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130년 동안 무서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 야곱이 환도뼈가 유골되도록 자기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준 후에는 그가 놀라웠게 변화됩니다. 순교자를 빼놓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죽게 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자기가 사랑하는 막내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만납니다. 그리고 악과 독이 다 빠지고 얼굴은 천사 얼굴처럼 빛나고 예언자의 영이 열리고
그래서 만나는 왕도 축복하고 12아들을 침상머리에서 일어나서 다 축복하고 예언자로서 고요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 부모님들의 남은 인생이 야곱의 노년처럼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참 노년은 아름다워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셋이라는 왕입니다. 유다 왕인데요, 그는 아주 철저히 우상을 섬기는 왕이에요.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바치려고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무서운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아와서 나중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가장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변화를 요청하고 하나님께 통회하면 얼마든지 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삭개오도 로마의 세금을, 유대의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바치는 세리장이었어요. 불의한 재물을 탐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백성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미움을 당했던 세리장이에요. 그분이 예수를 만나고 크게 변화돼서, 하나님, 내 자산을 팔아서 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토색해서 재물을 모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하고 크게 변화를 받았어요. 누구든지 회개하면, 누구든지 예수가 오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가장 크게 변화받은 사람은 사울이라고 했던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크게 변화되어서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바울이 오늘 인생 노년의 형무소에서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아름다운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어요. 누구든지 아름다운 생으로 인생을 마칠 수가 있고, 누구든지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가 있고, 누구든지 앞으로의 남은 생은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변화를 열망하세요. 통행을 구하세요. 예수 닮기를 열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갑니다. 성경에, 그리고 우리 주위에도 특별히 초년도 복되고 중년도 복되고 장년도 복되고 노년도 복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여럿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사면서 선지자였던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가 애를 낳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많이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그냥 낳은 아들보다 더 선량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확률이 많아요. 그는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은총을 받고 집에서 자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에서 자랍니다. 한평생 사무엘이 한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잖아요. 말하는 대로 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을 2명이나 세운 사람이에요. 선지자 노릇을 충실히 감당하고 사사 노릇을 충실히 감당해서 적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초년도 복되고 장년도 복되고 노년도 복된 사람이에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평생 하나님께 은총을 덧입기를 구하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해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의 에녹도 장가든 후에 평생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했어요. 그러다 들림을 받았어요. 요새 말로 들림 받는다는 것은 존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에녹은 가정에서 존중받았어요. 아내에게 존중받고 자식들에게 존중받고 에녹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았다가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어요. 우리는 사회에서 성공했으나 가정에서 멸시받는 아버지가 많고 남편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살면, 부족하지만 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나를 아는 사람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그런 마음이 절실해요.
자식에게도 존경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자식에게 부어줘야 되겠구나. 아내에게도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아내에게 부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야 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가족에게도 가난한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도 에노기처럼 존중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노아는 죄악으로 아주 물든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다 포악해지고 음란해진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다 떠난 세상이에요. 그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랫동안 살다가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을 당할 때 구원받아서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근데 의인 되기를 열망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면, 하나님께 변화받아 은총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노아처럼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노아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으로 살았나? 노아가 어떻게 의인으로 살았나? 노아가 어떻게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잠시도 못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입혀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갈수록 복된 사람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날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사람다운 사람, 사람굿이라는 사람, 예수 닮아가기를 열망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다운 사람, 사람굿이라는 사람, 예수 닮아가기를 가장 열망하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은 다 거의 다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성공했다 그러지도 않아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을 축복받았다, 은혜받았다, 성공했다 그러지도 않아요. 사람이 좀 못돼도, 예수와 좀 멀어져도 세상에서 부경화를 얻고 건강하면 성공을 했다고 대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성공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성공은 물거품이 됩니다. 허무한 것이 됩니다. 성공이 내 옆구리를 때립니다. 성공이 내 뒤통수를 때립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했는데 자식이 속을색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했는데 아내가 속을색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했는데 남편이 속을색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굿이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대요. 병을 고쳤대요. 귀신을 쫓았대요. 큰 능력을 행했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 되어지는 일에 성공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내게서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달 전쯤에 부산에서 대교회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뭐 유튜브에 다 나온 거니까요. 그 목사님이 부목사들에게 얼마나 욕설을 많이 했는지 욕설이 너무 심해서 그것이 이제 한국교회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첫 번째 목적은 큰 일을 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일을 향하는 사람을 찾잖아요. 하나님은 권세자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느냐를 찾아요. 그분은 대형교회를 만들어 놓고 한국 사회에서도 이름난 목사였는데 그 성품 하나를 고치지 못하고 그 마음 하나를 고치지 못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입이 거칠어가지고 자기의 말 때문에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교회를 사임하게 되고 한국교회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사람다운 사람 되는 훈련을 경건훈련이라고 그래요. 경건훈련은 두 가지입니다. 기도로 내 마음을 고쳐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고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경건훈련을 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사람다운 사람이 안 돼요.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기경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십시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말씀이 내 마음을 뒤집어 엎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고쳐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날마다 훈련을 해나가야 돼요. 날마다 경건 훈련을 해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내 마음이 바뀌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장독의 시적 칼빈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주 창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인간 변화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주 창조보다 어려운 것이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 우주를 엿새 동안 다 창조를 해요. 근데 인간이 변화되는 데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성령이 임하고 계속 설교를 듣고 변화를 위해서 열망해도 잘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쳐서 빼앗는 용사보다 낫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마음을 고쳐가는 사람은 왕보다 낫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우주 창조보다 인간 변화가 어렵다는 건 인간의 힘으로는 내 마음이 안 변화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변화를 열망할 때 성령이 오셔야만, 계속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 오셔야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계속 그렇게 경건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부자를 찾아요. 사람은 큰 능력자를 찾아요. 사람은 큰 일을 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을 찾아요. 그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변화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보다, 사업에 성공하는 것보다 먼저 될 일은 인간 변화입니다. 제가 좀 가까이 지내는 부잣집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저보다 1살 더 많은데 권사님인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교회에 다녀서 집사는 되긴 됐는데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기는 어려운 아버지예요. 근데 부자예요. 유명 인사예요. 근데 아들 둘이 있었어요. 하나들은 50대 중반이고 하나들은 50대 초반이에요. 근데 50대 초반인 아들의 이름은 한국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웬만한 사람 다 아는 유명한 가수였어요. 근데 그 50대 중반이 된 큰아들이 병이 들렸는데 중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중병이 걸린 아들은 참석 못하고 그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그리고 50 초반 된 유명한 가수 아들하고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났어요. 50대 초반인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형은 병 낫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형은 사람이 아니에요. 감사를 몰라요. 그러면서 또 자기 아버지를 앉혀놓고 자기 아버지한테 그럽니다. 아버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좀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좀 중생하고 거듭나고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하고 아버지에게 용기를 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는 중생하고 거듭나고 네 마음이 변화돼 가냐 그랬더니 자기도 가끔 교회 나가고 예수님 믿으나 엉터리 신자였대요. 근데 늦게 장가를 들어서 결혼해서 애를 둘을 낳았는데 지금은 셋인데 둘을 낳았는데 아내하고 얼마나 의견이 맞지 않는지 이혼을 해야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위기에 있었대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일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은혜를 입혀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랬더니 자기 마음이 변화되고 은혜를 받아서 아내하고 잘 살고 지금은 성가대 주의자를 하고 또 목사 앞에서 우리 형님 병 나는 것보다 목사님 변화받는 게 중요해요. 우리 아버지도 집사인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도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의인의 가치는 굉장합니다. 소돔성에 의인이 없어도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다 죽인다고 그래요. 근데 의인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줍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요, 주님을 사랑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이 사회에 은혜를 입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아마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을 읽은 분도 있고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듣기도 했어요. 어떤 마을에 뒤에 사람 얼굴을 닮은 큰바위 얼굴을 가진 그 바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언젠가는 이 마을에 큰 바위 얼굴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이 마을을 살릴 것이라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명한 부자가 지나가길래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을 가진 사람인가 했더니 속이 탐욕으로 가득 찼어요. 유명한 정치가가 지나가길래 이분이 이 마을을 건질 사람인가 했더니 유선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유명한 장군이 지나가다 이분이 우리 마을을 건질 사람인가 봤더니 그도 명예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날마다 큰 바위를 보고 자라면서 큰 바위를 보면서 큰 바위 얼굴을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착한 사람이 됐던 소설의 주인공이 큰 바위 얼굴이었어요. 날마다 큰 바위를 흠모하고 날마다 큰 바위를 바라보고 살다 보면 내 얼굴이 변해요. 부부도 서로 늘 바라보고 살다 보면 부부도 닮아가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닮아가냐?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를 늘 바라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늘 예수를 바라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 예수에게 은혜를 구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누가 표창장 주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귀히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최후의 면류관을 받았을 사람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가 뭐냐?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천당 안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천당에 들어보내세요. 왜?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당에 보내지 않고 살려주는 것은 예수 믿고 천당에 바로 왔으면 아무 고생도 안 할 텐데 예수 믿고 살려주는 것은 예수 닮아가라는 거예요. 너 예수 닮아가라. 신앙의 목표는 예수를 믿고 예수 닮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게 사는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경건 생활에 힘쓰세요. 두 번째, 최후의 승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 사명과 자기 일에 충성해야 돼요. 지구가 생긴 일에 나와 같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 같은 개성을 가지고 나 같은 얼굴을 가지고 나 같은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사명이 있고 사람마다 자기 사명에 충성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은 실패가 아니고 성공입니다. 불행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충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호랑이가 사자와 더불어 짐승의 왕이죠. 호랑이는 고양이를 보면 으앙하고 잡아먹으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고양이가 호랑이에게 이랬대요. 당신은 짐승의 왕으로 나 같은 피레미를 잡아먹으면 유신이 안 쓰니까 큰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그때 호랑이가 그러대. 이놈아, 나도 너 같은 피레미를 잡아먹을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근데 이놈아, 너는 왜 나를 닮았냐?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빠서 너를 잡아먹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누구 닮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다 자기 완성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있고 자기 사명이 있고 자기 길이 있어요. 그런 의미로 내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들 셋, 딸 셋을 낳으셨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 어머니에게 효자 노릇을 할 수 없어요. 내가 불효자라도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는 나를 좋아해요. 내 대신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내 대신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살려주신 겁니다. 그 옛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아직도 할 일이 있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요새 작년서부터 그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 나는 특별히 할 일이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또 살아봐야 좋은 일도 별로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데 여기도 쓰시고 저기도 쓰시는데 돈도 줄어들어가고
만나는 사람도 없어져 가고 할 일도 없어져 가는데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고 사명이 있으면 산다고 그러는데 나는 사명이 끝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살아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근데 어쨌든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데요.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칭찬을 받고 최후의 승자로 만드시고 큰 일을 맡겨주신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적은 일에 충성하면 이 땅에서도 큰 일을 맡기거니와 안 맡기면 앞으로 주님 나라 갈 때 우주를 통치하는 큰 일을 맡겨주신대요. 다윗은 본래 이스라엘의 최고 왕이지만 본래 이스라엘의 최고 왕이 된 게 아니고 어렸을 때 양 치는 데 충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처럼 양을 치는 사람 들어봤어요? 양을 치다가 일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사자와 싸우고 일이와 싸워갖고 입에서 양의 새끼를 구해낸다고 그래요. 아니 어떤 사람이 양을 칠 때 사자가 오고 일이가 오면 도망을 가지 어떻게 쫓아가서 양을 구하려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려고 일이를 찢어갖고 양을 찾아옵니까? 그렇게 적은 일에 충성했던 그 충성심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오늘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했던 그 바울도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충성했냐.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쳤어요. 사람의 목숨은 언제든지 죽을 목숨이에요. 내일 죽느냐 오늘 죽느냐 그 차이지 누구든지 다 죽는데 이 죽는 목숨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몸을 바쳤어요. 목숨을.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수도 없이 굶주리고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도 없이 옥에 가다가 마침내 옥에서 순교를 하여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최후의 멸관을 주십니다. 근데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아갖고 망한 인생, 복을 뺏긴 인생도 많아요. 에서는 배고픈 거 하나를 참지 못해서 동생한테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어요. 장자의 복은 굉장한 거거든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은혜를 받았는지 하여튼 많은 사람이 교회에다 헌금을 갖다 바치는데 조금 바쳐놓고 다 바쳤다고 거짓말해요. 그러다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이었어요. 엘리사의 부하였어요. 종인데 엘리사가 나만의 병을 고쳐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병 나면 좀 병 고쳐준 사람에게 사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가 받질 않아요. 그걸 게하시가 받았다가 엘리사가 걸렸던 문둥병에 걸리게 돼요. 가룟 유다는 요새로 얘기하면 재정부장이고 회계예요. 근데 재정부장 회계는 누구에게 맡기냐면 성실하고 꼼꼼하고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예수님 보기에도 가룟 유다가 충성되고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인지 그렇게 보셨는지 가룟 유다에게 맡겼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위탁받은 돈을 조금씩 떼어먹어요. 그러다 마침내 은삼십에 예수를 팔고 자살로 끝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성경에는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에 충성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수기에서 강의를 지금 한 1년 동안 계속했거든요. 어떤 모임에서, 목사님들 모임에서. 그러다가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긴 일을 기록한 거예요. 광야에서 큰 일이 생겼잖아요. 막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 샘불이 나고 불기둥이 떠오르고 구름기둥이 떠오르고 또 사람들은 우상을 섬겨서 3,000명이 죽기도 하고 가늠하다가 24,000명이 죽기도 하고 뭐 큰 사건들이 많아요. 근데 민수기서의 결론이 민수기 36장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사람 복에 시시하게 결론이 맺어져요.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인데 그 딸 5이 있었는데 그 딸이 너희 지파 사람하고 결혼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래서 그 딸들이 자기 사촌들과 결혼한 것으로 끝을 맺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위대한 민수기서가 왜 이렇게 결론이 시시하냐 그랬더니 읽다가 제가 깊게 참작을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적은 계명에 충성하는 거다. 적은 계명을 지키는 거다. 적은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큰 계명도 잘 지키는 것이다. 사람도 분별할 때 적은 약속을 잘 지키냐, 적은 것에 감사 잘하느냐, 적은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분별해요. 민수기에서 그 놀랍고 큰 일들이 엄청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끝은
너 같은 집합끼리만 결혼해라. 그것으로 끝을 맺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최후의 승자를 주시고 적은 일을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더 큰 일을 맺히신다는데,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합시다. 적은 계명에 충성합시다. 가정에서 적은 일에 충성하고, 교회에서 내가 맡은 적은 일에 충성하고, 사회에서 적은 일에 충성합시다. 근데 요새 청년들이 들으면 우스운 일일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큰 간증입니다. 저는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자라고 가부장적으로 가정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를 할지라도 돈만 벌어다 주면은 그냥 가정 일을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건 다 그만두고, 근데 작년에 이제 아프고 나서 내가 아내를 무엇으로 도와줄까? 내가 집에서 할 일이 뭘까? 그러다가 설거지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설거지를 한 지가 지금 6개월이 되었어요. 하루에 3개 설거지 한 게. 근데 지금 여기 와서 설거지를 안 하니까 너무 좋네요. 근데 예수를 잘 믿게 되면은 남편이 예수를 잘 믿으면 아내가 수지 맞아요. 아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남편이 수지 맞고, 모두가 예수 잘 믿으면 서로 수지 맞아요. 힘으로 가정을 다스리려고 했는데, 돈으로 가정을 다스리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권위로 가정을 다스리려고 했는데 다스려지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는 우리 아들의 이름이 호연이거든요. 호연아 그러면 얘가 긴장을 해요. 아버지의 권위에 눌려서. 근데 사춘기가 되니까 반항하더라고요. 근데 사랑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훈계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니까 아들이 변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민수기서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민수기서의 결론은 적은 일에 순종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적은 일에 충성하세요. 교회에서 적은 일에 충성하세요. 사회에서도 적은 일에 충성하세요. 제가 그 목회할 때도 그렇고 이제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예수를 믿으면 어린아이의 신앙이 벗어나면 다 교회에서 한 가지 일 이상은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일 이상은 다 충성. 성가대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주차를 하든지 뭘 쓸든지 하여튼 교회에서 한 가지 일은 충성해야 된대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데서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줘요. 하나님은 적은 일을 충성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얘기, 좀 길지만 마지막 얘기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후의 승자가 되려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세에는 성도들의 사랑도 식어간대요. 말세에는. 바울은 말세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밖에 모른대요. 자기를 사랑해요. 첫째가.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자는 권세자도 아니고 능력자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 때도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 나를 돌보았지,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지, 여러 얘기를 하시면서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참 어렵죠. 근데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조금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가능한 것 같아요. 자식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께 조금 은혜를 입으면 가능한 것 같아요. 아내도 가까운 이웃입니다. 자식도 가까운 이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배고프면 먹듯이 아내도 자식도 배고프면 먹이고, 내가 대접을 받고 싶어 하듯이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만큼 가정을 넘어서 교회와 이웃까지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교회도 한 5, 60년 전만 해도 빛나는 교회였고 위대한 교회였어요. 지금부터 한 75, 6년, 7, 8년 전에 해방에 대해서 김구 선생이 돌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예배당 하나 짓는 것이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예배당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야단에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사회 사람이 올 때 예배당 지어놓으면 떠들기나 하지 아무나 이 사회 이 마을에 복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인식했나 봐요. 근데 지금부터 7, 80년 전에는 예배당 하나 짓는 것이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낫다고 김구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죽을 때 후회를 하는 것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 사람이 후회하는 것 25가지, 죽을 때 사람이 후회하는 것 10가지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죽을 때 가장 후회를 많이 하는 것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소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런 조그만 사랑을 잘 실천하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천국방언.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적은 계명, 적은 말부터 잘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가정도 다스리고 사랑으로 자식을 다스려야지요. 올바른 거로 고언유로 다스리라 그러면 자식들이 튀어요. 그래서 대개 사회에서 성공하고 위대했던 아버지들은 자식들이 대개 반항합니다. 제가 제 가까이에 겪었던 사람 몇 분 얘기를 하죠. 저희 대학교에 집안이 명사 가정이 하나 있어요. 저희 교회에. 집안이 뭐 병원 의사고 대학교 교수고 사촌이고 뭐 신문에도 난 명사 가정입니다. 어머니 권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기독교 교육에다 글을 쓰신 분이고 대학교 총장도 하신 분인데 그 집에 아들이고 손자가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반감이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야단만 쳤지 제일 야단 많이 친 게 공부 못한다고. 전부 다 학자 집안이고 똑똑한 집안이니까 너 그렇게 공부 못해갖고 사람 꾸시라냐고. 계속 어렸을 때를 돌아보면 아버지한테 칭찬받은 소리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야단 맞고 그 좋은 사람 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다 아버지에게 책망받은 마음뿐이라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고 아버지에 대한 반항의식을 갖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55살 때 병들어서 누워 있었던 그 아들, 그분도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미국 가서 10년을 공부했어요. 근데 병들고 나가지고 자기는 아버지한테 반감이 많다고 유감이 많다고 아버지한테 대놓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한화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잘못 살았다고 가슴을 쳐요. 아버지 집사님은. 그 무슨 한이 많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 아버지가 잘났으니까 그 잘난 아버지가 아들을 보니까 그래갖고 잘난 아들 되기가 사람 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밤마다 잔소리만 하고 야단만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55살 돼서 아버지에게 큰 혜택을 받고도 혜택을 받은 것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신을 당해갖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 소리 들었던 아버지는 또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한을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은 늘 아들에게 야단만 쳤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밥 굶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조금만 잘못하면 성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으라고 그러고 칭찬은 하나도 안 해주고 아버지 원망만 했어요. 나중에 자라면서 적대 감정이 머리끝까지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들에게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순간 아버지의 마음이 눅 녹듯이 녹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랑만이 하나님께 받을 면류관이에요. 사랑만이 내 삶을 보람있게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 사랑을 많이 베푼 사람이에요. 지상에서 큰 사람은 돈 많이 벌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만큼 사랑하라고 그래요. 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을 베풀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없대요. 다 누구든지 사랑을 베풀 만하게 있대요. 또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부자도 없대요. 그건 어떤 부자도 어떤 권력자도 다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먼저 인사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쁨의 미소는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정한 말 한마디는 할 수 있어요. 사랑을 베풀라고만 하면 얼마든지 베풀 수 있어요.
사랑을 베풀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인 것을 천작해야 돼. 그리고 내가 먼저 사랑을 줄 생각하면 사랑을 베푸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상을 주시겠나? 얼마나 내가 사랑을 베풀고 왔냐? 우리가 지난날에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고난이 많아요. 저도 뭐 큰 고난이라고는 별로 겪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도 고생을 많이 했다, 인생 살기가 참 수고롭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 세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고난 많은 인생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님의 태산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태산 같은 은혜. 저에게 집사님 중에 마약을 해서 형무소에 몇 번 들어갔던 집사님이 계세요. 집사 되기 전에. 집사가 되고도 들어가고. 근데 어떤 날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갖고 이름을 태은이로 바꿨어요. 태은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이름은 태은이다. 태산 같은 은혜를 다 받았어요. 여기 태산 같은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 받았어요. 깨닫기만 하면 모두 다 고난 많은 세상에서 태산 같은 은혜를 받았고 또 앞으로도 받을 거예요. 두 번째는 모두 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걸 어떻게 하냐?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좋아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거예요.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태산 같은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태산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 내가 먼저 인사하자,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하자, 내가 먼저 미소를 짓자, 내가 먼저 말하자, 내가 먼저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자. 요새는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큰 선물이에요. 생수한 병에 한 1,000원 하나? 네. 내가 먼저 커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자. 대접을 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것이 성경은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남은 인생 의인처럼 살다가 의인처럼 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의 앞으로 미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난날의 일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부를 때 세상의 인연을 끊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의인처럼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의인처럼 죽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일 경건 훈련에 힘쓰세요. 경건 훈련은 기도하고 말씀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주님, 사람다운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천지 창조보다 사람 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할 수 있사오니 나를 예수 닮은 사람으로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시켜 달라는 그런 경건 훈련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변해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들게 되면 한 70이라고 할까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 하나는 고쳤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 하나는 고쳤다.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최후의 승자가 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려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일에 집중하면서 경건 훈련에 힘쓰세요. 두 번째는 지금 내가 맡은 사명, 가정에서 사명, 교회에서 사명, 사회에서 사명, 그 적은 일에 충성하세요. 적은 계명에 충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진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적은 계명을 지키고 적은 계명을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 마태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내가 태산 같은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성령을 받은 것을 깨닫고 지금도 성령이 동행하는 것을 깊게 천작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지금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만큼이라도 변화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적은 계명에 충성하고 적은 계명에 순종하고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저에게 복을 입혀 주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타산 같은 은혜에 감격하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일에 감격해서 사랑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앞에 계신데 크게 부르지 않으셔도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겉으로는 목사인데 이 속은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나 하나님 경건히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그만 것도 충성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약합니다. 내가 하기 싫고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게 맡긴 것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야 행복한데 판단하고 비교하고 욕심 부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앞에 마음을 쏟으면서 경건하신 주님, 충성하신 주님, 사랑이신 주님, 내게 충만히 임해와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